하나님의 장자에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앞에 스크린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번 같이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살펴보던 중에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을 잘 아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월을 넘어서 아주 예전에 젊었을 때 그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이 영화 배우를 아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10대 때 10대 때 추석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극장을 갔는데 극장 의자도 아닌 그 옆 계단에서 그 옆 계단까지도 꽉 차서 거기에서 쭈그려 앉아서 환호하면서 이 영웅 본색 3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영웅 본색 와호 장룡이라는 등으로 이 유명한 이 주윤발이라는 이렇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관해서 뉴스가 났는데 이 기사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주윤발 한 달 용돈 11만 원, 전 재산 8,096억 원, 사회의 환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에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듣기에는 정말로 멋진 말이고 얼마나 정말 멋진 생각입니까?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배우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겸손함과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은 나의 평화, 나의 행복과 평화와 평온한 삶이라는 것에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처럼 능력이 뛰어나고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다 가진 자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그 삶의 목적은 자기의 행복과 만족과 이 평안으로 끝나는구나. 정말 이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서 정말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더 구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의 끝은 아무것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에는 부패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땅이 부패하였다. 이 부패라는 단어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생물에 의하여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을 말하고, 그 외에는 정치, 사상, 의식 등이 타락하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비슷한 말로는 썩다, 타락하다, 문란하다 등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부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패하였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패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작은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작은 것조차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다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믿음의 적은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로 의심이 많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여주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하나도 더 나아지는 것이 없잖아. 더 나빠지고만 있네.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돈을 벌지 못하면 내 가족들은 뭘 먹고 살지? 이러한 생각들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진 않습니까? 이 많은 걱정과 염려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못해. 난 할 수가 없어. 주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을 의지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봐. 정말로 귀에 못이 박도록 우리는 못이 박도록 말하고 또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 적은 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나의 결정을 따르고 내가 해결하고자 행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상황과 현실을 보고 나의 가진 능력과 지식을 더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정말로 그러한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에는 절대로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잠깐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향한 만족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원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고 더 높아지기만 원하고 정말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원망과 불평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부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노아는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다는 것은 100% 완전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완전하게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부패하고 정말 노아의 그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던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다 멸하시고 노아 그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당시 상황과 그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와 나의 가족,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와 같은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만이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딸을 고쳤던 것처럼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어찌할까라는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게 되나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보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동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면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알아가고 더 그를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계에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이러한 관계는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더 알기 원하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라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나를 알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를 보시고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더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 부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향기교회 성도님들, HCS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